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 음성을 읽으시면서 오늘 우리 읽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다같이 한 음성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문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되 그들이 나와서 수르 하늘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의 길을 얻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가 되었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 나무의 름질이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벚꽃과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너희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님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불과 종려나무 이런 들과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이 보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여사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고 우리의 심령 육비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우리의 영육의 문제가 질병의 문제가 염려와 근심의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해결받게 하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차름과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예. 존귀한 자녀 맞아요? 존귀한 자녀입니다. 자, 오늘은 읽은 말씀 중심으로 축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길이 참 많습니다. 좋은 길도 있지만 때로는 나쁜 길도 있습니다. 승리의 길이 있고 성공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는가 하면 실패의 길도 있고 저주의 길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성공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그 길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동행하는 이가 좋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동행하고 있는가? 지금 내 자녀들이 어떤 사람과 동행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시면 동행하는 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또 승리와 영광이 동행하는 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사람, 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과 동행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으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거기에 영원한 성공과 승리와 미래가 보장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때로는 여러분 덕이 간다 할지라도 또 조금 돌아가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면 좀 덕이도 괜찮고 조금 돌아가도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조금 빨리 간다고 먼저 간다고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느리더라도 더디더라도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그 찬송하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그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자식을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주님과 함께 가는 삶.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봄에 씨를 뿌리는 농부가, 여름에 땀 흘린 농부가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연거러 간다. 그 말이 있습니다. 곡식이 가일이 자라는데 농부가 돌보지 않고 귀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거죠. 수고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땀을 얼마나 흘리느냐에 따라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찬스가 왔을 때 찬스를 살리는 겁니다. 땀 흘린 만큼, 수고한 것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지. 땀을 흘리지 않았는데 위기를 잘 극복하고 찬스가 왔는데 그 찬스를 살리고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땀 흘릴 때 이런 은혜가 온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36년 동안 지배받은 일본의 잔재물이 오늘 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36년 동안 지배받은 일본의 잔재물이 지금 우리의 말 가운데도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이 쉬워 36년이지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6년도 너무 큰 상처인데 430년의 상처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 것이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종이라는 멍에는 메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가난이라는 고통, 질병이라는 고통, 그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던 사람은 그걸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종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아픔이 있는 거거든요. 그 어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너서 수르 강량에 이르렀더니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입술이 터지고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하고 짐승들이 막 쓰러지는데 이를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 샘을 발견하여 백성들이 이제 살았다 하고 손을 울리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된 거예요.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순간이 되니까 순간적으로 백성들이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모세를 향하여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사 그 나무 가지를 꺾어 썬 마라의 우물에 샘에다가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잘 들어보시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원망 중에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썩물이 단물이 되어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되면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문제가 생겨나면 부모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에 갈증을 해결해달라, 물을 마시게 해달라 막 소리침으로 모세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단물을 얻게 됩니다. 그 물을 얻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내 율례와 계명을 지키면 내가 애굽 땅에서 내렸던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12샘이 솟아나고 70종려 나무가 우거진 숲 가운데 장막을 치게 하사 거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어떤 이유를 통해서든 간에 우리의 육과 영혼의 갈증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육적인 문제로 아파할 때도 많이 있고
영적인 문제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너희 앞에 12샘과 70종려나무가 우겨진 오아시스를 엘림을 너희에게 주리니 오늘 열린 모든 성도가 이 엘림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림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말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여야 되는데, 자,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한번 띄워보세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래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전하시고 그를 시험할세. 아멘.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주셨습니다. 자, 이걸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내가 반드시 복을 줄 터인데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따라합시다. 변화되면, 다시 말씀 듣고 변화되면, 자, 말씀 듣고 실천하면, 아멘. 말씀 듣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순종하면,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소망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복이 뭔가? 썸물이 탄물되어지는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내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여러분 썸물이 다 많이 있습니다. 썸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썸뿌리가 있어요. 이것이 나에게도 고민이 되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큰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남에게 말로 상처 주는 분들은 100% 내게 썸뿌리가 있어. 썸물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말이 거칠어지고 말이 부드럽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복되지 못하고 말이 좀 이상하게 흘러갈 때가 많은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썸물이 달아져야 합니다. 네, 썸물이 단물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썸말이 달콤한 사랑의 말로, 은혜의 말로, 축복의 말로, 감사의 말로, 할렐루야,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변화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쁜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더러운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썸물이는 나쁜 말, 나쁜 생각, 불신앙의 삶,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다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자 같은 인생길을 살다가 보면 내가 원하는, 원치 않던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썸뿌리가, 썸물이 내 속에 가득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무엇이 쌓이는가? 미움이 쌓입니다. 미움이. 여러분 부부 관계도 살다가 보니까 내가 눈이 삐지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요것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미운 생각이 쌓인단 말이에요. 쌓인다. 하진님
전사님 친정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왜 입원했어요? 그랬더니 혈압이 많이 올라가서 고혈압이래요. 여러분 고혈압이 왜 고혈압이요? 혈관에 좁아져서 그런 거예요. 혈관이 때가 많이 끼어서 혈관이 좁아지다 보니까 고혈압이 오는 거죠.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고혈압이 안 걸리려고 하면 음식도 잘 먹으셔야 되지만 힘들지만 땀 흘려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제발 운동하셔야 운동 많이 하시라. 힘들지만은 막 헉헉거리면서도 좀 땀을 좀 흘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분들이 고기를 너무 많이 드신다고.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제가 어릴 때만 생각해도 고기 먹은 게 1년에 10손가락 안에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소고기는 1년에 2번 정도 먹은 것 같아요. 그것도 구워 먹는 건 아니고 국 끓여서 먹는 거. 언제요? 못 심을 때. 소가 헤엄쳐간 거지 뭐. 그게 소고기 먹은 유일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돌아서면 고기를 먹잖아요. 가만 보니까 일주일에 못 먹어도 한 번은 먹는 것 같아요. 어때도. 그러니까 고기를 너무 많이 먹죠. 그러니까 혈관에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 흘려서 운동해야 돼요. 목사님 이러니까 뭔 소리야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젊을 때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현미 먹으라 현미 먹으라 그러는데 목사님 저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예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 문제는 나도 모르게 미움이 쌓입니다. 대정물 쌓이듯이 쌓이다가 보면 결국은 어째요? 이게 원망이 됩니다. 원망이 되면 어때요? 터져버립니다. 폭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이 원망이 한번 터지고 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야. 말만 하면 원망이 터지는 거야. 불평이 나오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나만 이 고생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서글퍼지는 거죠. 가슴 아파지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미움이 쌓여가지고요. 미움이 쌓이면 어찌 됩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화를 벌컥 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저 속에 미움이 많이 쌓였구나 생각합니다. 미움이 쌓이다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그 아무 별이하게 아니요. 그런데 그분은 그게 화를 내야 될 일이고 얼굴을 붉혀야 될 일로 나타나는 거죠. 문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이 선물이 미움이 쌓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싹 씻어져서 우리의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미움의 선물을 바꾸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갈보리산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갈보리산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이 미움이 안개가 그치져서 그쳐지고 정말 사랑하는 분, 귀한 분, 멋진 분, 아름다운 분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되는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미워해야 할 일들이, 원망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거짓말을 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있다고 하면 그분은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을 하고 살거든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한다는 말씀이요.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작은 미움이든 큰 미움이든 이것이 들어와서 쌓여지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원한이 되고 원망이 되고 그게 불평이 되어져서 나중에는 분쟁이 되고 다툼이 되고 크나큰 싸움으로 번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잖아. 우리 청년들은 한번 잘 생각해봐요. 연애하다가 싸우는 사람 별로 없죠. 혹시 연애하다가 싸워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연애하다가는 잘 안 싸우잖아요. 왜냐하면 더 잘해주고 싶으니까, 더 잘해주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이도 참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날 하대죠. 그런 분 계시잖아. 신혼여행 가서 싸운 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분이 있다니까. 결혼을 딱 하고 나면 이게 안 닿아요. 근데 이제 혹시 청년들은 연애하다가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아끼는지, 정말 나를 위하는지를 보려고 하면 한번 싸워봐. 한번 싸워보라고. 그러니까 싸워가지고, 그런데도, 괜찮다 싶으면 결혼해. 근데 아니, 한번 싸워보니까 이건 아니네 싶으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서로가 좋아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의문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오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선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고 원망이든 불평이든 악한 생각이든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그 아픔을 녹여주시고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의 원작탄의 백맥을 가졌던 손양은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귀한 목사님이잖아. 이 목사님이 아들을 둘 죽인 원수인 김재선을 양자로 받아들이는데 목사님의 가족들로 중심하여 온 성도들이 목사님, 이건 아닙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 반대하는데 목사님께서는 아들을 죽인 원수인 김재선을 양자로 받아들인 겁니다. 목사님은 5장 8부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십자가의 은혜가 목사님의 마음을 덮어주고 그 미움을 원망을 녹여주시니까 그를 사랑해야 되고 그를 아껴줘야 되고 그를 보호해줘야 될 사랑의 대상으로 보여졌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실 때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덮을 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데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보혈을 믿는 자에게 보혈이 흐르는 자에게 이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엿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선물이 달아지고 우리의 영혼의 기갈이 해결되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대로 축복은 계명을 지켜야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구원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선물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고 나의 눈물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내 앞에 있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우상이라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 민주주의도 있고 공산주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좋은가 공산주의가 좋은가 라고 할 때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고 공산주의지만 거기에도 좋은 장점이 있고 좋지 않은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가 좋으냐 공산주의가 좋으냐 이런 우리는 분간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인본주의가 되는 것, 인본주의가 되어지는 것, 예수를 믿으면서도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일입니다. 인본주의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요 내가 우선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더욱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의 GNP가 올라갈수록 우리의 삶의 질이 좀 더 넉넉해질수록 인본주의는 더 많이 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흉악한 신이 뭐요? 인본주의 신입니다. 가장 무서운 신이 인본주의 신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섬기는 겁니다. 인본주의가 되면 만본주의가 되면 돈이 최고다.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고 물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 그래서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인본주의를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이를 쫓아내지 아니하면 나도 죽고 가정도 죽고 교회도 죽고 나라와 민족도 죽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내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쫓아낼 때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도록 선택받은 사람이 성도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하는데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곧 우상이라.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이거나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세상이 먼저이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열린 성도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도 어떤 모양도 하늘로나 땅으로나 멀리 돼 있는 것도
말고 만들지 말고 숨기지 말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죠. 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의 이름,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삶을 성도가 살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열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주일을 개인의 오락이나 육신의 피곤을 푸는 쉬는 날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이 날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육과 영혼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영육의 건강의 복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영적인 세임을 얻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 함께 계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배가 뭔가 이런 잘 보십시오. 예배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예배랍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는 못해도 부모를 대적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대리자로 주신 부모를 사랑하고 숨기는 아름다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데 이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내가 은혜와 복을 주셔서 12샘이 있는 곳과 70종려나무가 우거진 오아시스를 엘림을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시는데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선물이 달아지고 이 선물이 배달되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실천할 때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으로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변치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오늘 약속하기를 애굽에 내린 질병에 단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고 12샘이 솟아나고 70종려나무가 우거진 그야말로 가장 편안의 안전의 장소를 너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오늘 열린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12개의 샘과 70종려나무가 심겨진 오아시스가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솟아올라라 은혜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샘이 솟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샘이 솟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온 세상 나를 떠나가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시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들의 성도들마다 축복의 그 길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뜻인데 열린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